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좋도록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이 세상 질병, 죄와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은 귀신으로 오는 거예요. 흉측한 귀신으로 오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아시고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여깁니다. 많은 군중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걸 다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너는 우리 집에 어머니가 딸을 많이 놓고 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머니가 늘 그래요. 너는 아들이니까 물론 귀하다. 그러나 딸도 다 귀하다. 10손가락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깨물어 봐라. 다 아프다. 너 동생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10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을 손가락 하나처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모에 대해서 전혀 외적인 육적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남자 여자 건강하고 병들고 죄짓고 그런 거 전혀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리를 삭개오를 더 사랑하시고 혈루증 들린 여인을 더 사랑하시고 나환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소외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그 여인을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막상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러도 그런 사람 남보기에 같이 돌 던지고 싶지 그곳에 가서 돌을 막아내고 대신 맞아주고 건져주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 우리의 현장에 오셔서 가장 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가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 안 하면 고칠 길이 없듯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는 종교, 예수 믿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 전혀 가리지 않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도시 사느냐 어느 아파트 사냐 계급이 높으냐 지위가 높으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원히 인류 역사에 제일 복받고 아브라함보다 또 1000년 지나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기준이 믿음이에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도 믿음이고 못 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주 교도소에 왜 저분들이 가느냐? 인물이 못났습니까?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페라 하면 오페라 다 잘하고요. 다
인류대학 출신도 너무 많고 머리 IQ가 여러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사기치려면 머리가 높아야죠. 훨씬 좋습니다. 못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가져다 놓으면 다 해내는 분들이 자기들이.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결혼 잘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결혼 잘한 거, 믿음이 없이 부모 믿음이 없이 하나님 잘 만난 것은, 세상에 부모 잘 만난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보다 더 비참한 것이 오늘 또 젊은이들 가운데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저주와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면 감식반이 다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감식반이 다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 무너져도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전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나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믿음 하나로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덴마크도 그룬드빅 목사 하나의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스위스 다 비참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가정을 살리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도 1위고 철강도 뭐 1, 2, 3, 4위, 5위까지가 많습니다. 철강, 조선, 예, 디스플레이, 뭐 원자력 발전소, 뭐 핸드폰, 예, 컴퓨터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요사이 배터리까지 뭐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냉장고, 에어컨,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믿음입니다. 이 보이는 이 모든 우리 찬란한 문명, 문화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모압도, 암몬도 다 그랬어요. 인류 됐다가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정이 다 무너져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가정 살립니다. 우리 소년 소녀 가정 가운데 몇 가정, 우리 교회 부목사 있지 않습니까? 우종엽 목사님, 소년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 두 남매가 우리 교회 만들어 놓은 소년 소녀 가정에 와서 거기서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되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이고 담임 목사 비서도 하고 지금 교구자입니다. 놀랍습니다. 장가도 썩 잘 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다 무너진 폐허에도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 살립니다. 사울 왕은 그 좋은 나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뜨렸고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도 다윗은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켜 자기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확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분명한 믿음이어야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분명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만은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 여러분의 개인과 국가를 다 좌우하는 가장 귀한 보화요, 가장 귀한 능력인, 나를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나이가 드니까 앨범을 자주 보게 돼요. 그래, 어제도 앨범을 보면서 89년하고 92년에 러시아에 가서 집회한 게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 가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70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가 부활절 러시아 사람을 데려다가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원 200명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집회하고 레닌그라드를 거쳐 민스크를 거쳐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동행한 분들이 사진 보니까 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기독교국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웅장한 건 교회입니다. 거대합니다. 문학가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문학가 많습니까? 음악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경제 세계적입니다. 러시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교회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내가 어제 갔던 교회 보니까 보석으로만 집을 지었어요. 기둥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든 기둥이 다 보석이에요. 세상에는 존귀한 우리는 요만한 것만 가져도 보석이 대단한데 기둥 전체가 보석이라니까요. 교회 전체를 금으로 다 입혀서 얼마나 좋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공산주의로 가. 공산주의는 뭐냐? 다 있는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다 있고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복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무슨 수로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민스크 백러시아 대사로 가 있습니다. 전에 레바논도 있고 여러 곳 들어오셔서 국장으로 있다가 지금 백러시아 가 있는데, 제가 백러시아 가도 집회를 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백러시아까지 자동차로 열 몇 시간 갑니다. 우리나라 경부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종일 가도 차 하나 없습니다. 왜? 망해가지고요. 자전거 탈 사람이 없어요. 빵도 못 먹는데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자전거입니까? 전 국토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 꽉 차 있고 집집마다 먹을 것 쌓여 있다고 하죠. 냉장고.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냉장고 다 꺼지게 돼 있고 찬방에 잠을 자게 돼 있고 도로에 이렇게 많이 타는 자동차 뚝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로만 딱 들어가면 전 세계 똑같아. 똑같은 게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공산주의 하다가 중국도 폭삭, 동독도 루마니아도 다 똑같아요. 에티오피아도 공산주의로 딱 몇 년 들어갔다가 세계 제일 빈국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도 잘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 지키는 거예요. 잘 믿어야 용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모든 확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국경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잘 뜨게 돼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은 모든 것을 되게 만들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니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그거 하나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설교 잘할 수, 교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신학대학 교수 실제로는 무지개인데 동성애 주장하면서 말로는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까? 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 옛날 부자들 우리 마을에도 첩을 여섯 사람 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유일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높이, 제일 먼저, 제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왕궁 짓고 왕궁에 가져다 놓을 모든 것 채워서 그 부귀 영광 누리고, 이게 아닙니다.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성전에 법궤를 옮기는 걸, 지금까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난 법궤를 옮기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궁궐이 있는 곳으로 성전을 옮기겠습니다. 법궤를 옮기겠습니다. 나를 잡아 제사장과 함께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이 거리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5km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오벳에돔 그쪽으로 가봤는데 25km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 앞장서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춰.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가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부인은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왕은 체면이 있어야죠. 왕이 어떻게 왕의 권위를 버리고 그렇게 난잡한 춤을 춥니까? 그게 춤입니까? 고상한 춤을 추고 점잖게 뒤에 따라가고 말을 타고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노십니까? 너무 춤추다 보니 옷이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부인이 부끄럽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바른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만 복 받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이것 보시고 온 나라 위에 다윗의 왕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는 것을 다 하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할 때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앞세우고 주일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에 소망이 왔다.
미국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구나. 트럼프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지난 오바마와 또 바이든 정부 때 이분들은 취임식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했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귀신도 많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모든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미국이 한순간에 오바마가 들어오고 와가지고 완전히 미국의 기독교를 혼합주의로 만들었어요. 성도 이 두 사람이 들어서 오바마하고 누구예요? 그거? 바이든하고 둘이 들어서 성도 1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성은 하나님 만드신 성은 2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밖에 없다. 남남 여남 남 여여여여 남남남 이 괴상한 무슨 성이 그렇게 많으냐? 웬 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은 남자 여자 외에 없습니다. 이래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이래가 화장실도 목욕탕도 같이 하고요. 운동선수도 별의별 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 원흉이 바로 오바마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예. 트럼프 아니고 바이든입니다. 이번에 예수님 이름으로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처음으로 개회식 설교할 때 예수 이름 높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이 무슨 기도를 듣습니까? 귀신하고 기독교를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나쁜 사상을 가진 인간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비판하면 분명히 그 배우는 악한 세력이고 어두운 세력임을 저 배우가 어디 저쪽에 있는 걸 빨리 알아채려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예. 나는 온건 주인데도 요 정도야. 예.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요 정도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취임식 보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시오. 취임식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정신이 없고 마약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다 미국이 저렇게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니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트럼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미국 학교마다 예배 드린다, 선포, 기도하게 하겠다, 성경 가르치게 만들겠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 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전부 학교에서 다 가르쳐가지고 다 망가뜨렸던 거예요. 나는 미국이 바로 서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세계의 희망이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 미국의 한 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저 위에서 한 가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듯이 저렇게 미국이 어떻게 추락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취임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취임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무엇을 우선하느냐?
개막식에 먼저 성가대가 입장하고 본인이 거대하게 입장해야 될 텐데 내가 다 안 보여드렸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걸어와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미국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미국도 러시아같이 동토의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잘 믿음 지켜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우리 김 장로님 총장하실 때 내가 몇 번 우리 교회도 말씀드렸어요. 대학에서 총장 딱 선출되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가족들에게도 안 알렸대. 내가 총장 됐으면 축하합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연세대학교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난 믿기는 믿지만은 파티하고 좋아하고 가족들 먼저, 친구들 언론 먼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다녀도 그게 믿음. 하나님은 그런 밀려난 믿음의 손은 안 잡는다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비서실장 약수동교회 김 장로님, 내가 너무 친한 장로님이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장로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시간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저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DJ가 나중에 장로님, 난 장로님 주일날 절대로 안 부르겠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대통령 따라가면 몇 년 따라갑니까? 여러분 대통령 돼도 얼마 못 가는데 대통령이 날 살려줍니까? 먹여줍니까? 구원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주리? 누가 있습니까? 그 길을 막아놓고 여러분 오라 그러면 다 따라가고 아멘 아멘,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오라 그래도 분명히 나 오늘 지금 예배 시간 못 갑니다, 전화 못 갑니다. 저도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 곳에서 저에게 콜이 왔어요. 꼭 오세요. 취임식 장소에 들어가는 길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몇 분 들어갔죠. 저도 그런 자리로,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미국 갔는데 설교 내는데 맡겼는데, 난 미국 대통령 취임보다도 대통령보다 몇만 배 높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 못 갑니다. 누가 오라 하면 대단한 자리 없으면 예수님이 부르는 곳이 가장 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1965년 12월 7일 날 결혼식 했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전도사로 해서 교회가 큽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이 큰 교회 맡아보려면 총각은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나도 얼마나 남들 결혼하려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엄두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한 누가 알아보고는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요. 우리 집을 나만 보면 될 텐데 뭐하러 우리 집을 다 보고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장로님, 나 안 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님이 원하면 장로님 딸을 주든지 자기 딸은 안 주면서 자꾸 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에이? 내가 가난하니까 자기도 딸 안 주면서 그리고 자꾸 가라 그래. 제가 선을 봤는데 우리 지금 병옥에 있는 우리 집사람 선을 봤습니다. 집사람도 그때 안 맺는, 전체 집안에 안 맺는 데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데 가야 됩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걔는 안 된대. 모두 다 결혼하자고 해도
안 된대. 걔는 예수 믿는 데 간단다. 교회 다녀야 된단다. 그래서 제가 결혼 선 받습니다. 누님 댁에서 선 받는데 제가 선 보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 편지했습니다. 저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집은 집도 없습니다. 내 여동생 5입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도사로 밥도 못 먹습니다. 편지 보내고 내가 다른데 좋은 데 있으면 결혼하세요. 내가 눈물로 그걸 보고 와서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답이 왔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런 염려는 안 합니다. 농촌에 있는 거, 예수님도 농촌이고 다윗도 농촌인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동생 5 다 얼마 있으면 시집 갈 텐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나는 사만 씨만 저를 좋아하시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만 씨가 전도사님이 나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전사님이 나하고 결혼한다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도 다른 거 안 봤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인물 안 봤어요. 별로 못나는 걸 전혀 늦게 알았어요. 전혀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외모를 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젊은 청년들이 꼭 아파트 갖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늦다고 합니다. 무슨 아파트가 행복을 줍니까? 하나님 믿으면 때가 되면 다 아파트도 주시는 거고 아파트 저 아파트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파트 국 끓여 먹습니까? 뭐 밥해 먹으면 옷 입습니까? 아파트 뜯어가지고 무슨 이불 해 덮습니까? 사는 거는 너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날을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이사야 7장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아스 왕은 남쪽 유대 나라는 온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지금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 요새 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합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아스 왕 때 일어났거든. 그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건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지깽이라는 게 분명히 그러나 부지깽이 불 붙어봐야 그게 별 거냐 하는 거예요. 부지깽이 보셨어요? 옛날 밥할 때 부지깽이가 있어요. 부엌에 부지깽이 불이 장작불도 아니고 붙어봐야 부지깽이 불 한 번만 꺼버리면 없어지는데 이사야가 주는 말씀 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냐? 아무리 연합해도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의 앞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염려 다 하고 걱정 다 하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효도하게 돼 있고 마음이 열려요.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 살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하나님은 은혜 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특성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요 하나는 늘 하던 말씀이지만은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집안 외가 동리 우리 아래 큰 문중이 있습니다. 이 3km만 내려가면 큰 대집안이 있고 그 지역에 전부 우리 집안들이 꽉 있습니다. 내 혼자 믿는 거예요. 내 혼자 딱 믿는 사람 내 혼자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성가대만큼 모여가지고 산을 덮고 절을 합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큰 집은 백부님이 선비 중에 선비입니다. 우리 집안이 보통 양반 뼈가 그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내 혼자 교회 다닙니다. 우리 집에서 멸시 받죠. 큰 집 하나밖에 없는데 큰 집에 가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큰 집에도 형님, 사촌 형 하나뿐이고 나도 우리 집에도 아들 나 하나뿐인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사 못 지냅니다. 10살부터 나는 교회 주일 지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믿음 따라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를 했습니다. 큰 집 잘 나갔죠. 큰 집 부자고 공무원까지 돼가지고 형님이 잘 사는 중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오래 못 갔습니다. 형님 때문에 집이 폭삭 망하고 또 망하고, 그 선비어른, 그 존경받는 백부님은 한갑 지나서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맡아보던 월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와가지고 같이 내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있었지만은 그 집안 문중이 우리 가장 귀한 백부님을 모실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와서 워낙 선비니까 그 큰 월전이 큰 동리인데 거기서 한문 가르치면서 거기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도 워낙 한문을 많이 아시니까 모두 와서 배웠었어요. 제가 서울서 목회하는데 오셨어요. 경복궁 보고 싶다고. 85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모시고 경복궁으로 가가지고, 백부님은, 아버지는 걷지만은 우리 백부님은 못 걸으시기 때문에 내가 업으니까 30km 빼짝 마르셨어요. 내 등에 업고 경복궁을 한 바퀴 다 돌고 안팎으로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삼하나, 내 어렸을 때 나를 잘 아니까 그렇게 교회 철저하게 다니고 제사 안 지내고 늘 버림받고 멸시천대 받은 나를 백부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제일 집안의 어른으로 나를 잘 보셨으니까, 삼하나, 우리 형님이 두하인데 두자 환자입니다. 우리 두하이가 예수 믿었더라면, 두하이가 교회 다녔더라면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다 막히고 축복의 길은, 하늘과 땅의 복은 다 열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백부님도 없고 경복궁 구경을 시켜드리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뭔 소리 들어도 신경 쓰지 말고 주일 잘 지키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술마귀도 떠나가고 음란마귀도 물러가고 온갖 저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